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고 다 뒤돌아서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 그 변수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블레셋의 전쟁이 있을 때 죽었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복된 소망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의 삶이 감사하고 지금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아프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설교하는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2주 전 목요일 날에 교회에서는 목회자이지만 회사에 가면 핸드폰을 안 팔면 혼나기 때문에 핸드폰을 팔아야 되는데 판매할 사람은 없고 참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사적으로 우리 한은태 형제님이 KT 대리점을 엄청 크게 하는데 거기에 밀어줄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경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를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2대를 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 정선임 집사님이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3대를 이렇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집에 먼저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마침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 시흥에 와 있다 그래서 배송을 잘못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거기 인천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발뚝 생각나는 게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성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이가 돈을 벌으니까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 전화를 해라 언니한테 여기 산업도로 쪽으로 나가서 언니한테 밥을 좀 얻어먹자.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우리 이제 죄송한데 어머니만 집에 놔두고 저희 네 식구가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제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거기 가겠습니다. 맥이 나왔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다 먹고 나왔는데 차가 턱에 이렇게 걸터앉게 되었습니다. 걸터앉게 돼서 제가 막 쫓아갔습니다. 성령이가 놀랐는지 신나게 엑셀레터를 밟는데 제가 차를 밀어본들 차가 가만히 있고 밑에를 보니까 차가 계속해서 앞바퀴가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왜? 턱에 걸려서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열심히 헛바퀴를 돌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헛바퀴구나. 계속 돌기만 하는 인생의 헛바퀴. 계속 그 자리를 도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제가 밀었습니다. 밑에서, 앞쪽에서. 그랬더니 거기 손님 하나가 같이 와서 저를 밀어주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미는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디딤돌이 없으니까, 근원이 없으니까 이 차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결국에 엄청 고중 듣고 잔소리 듣고 하다가 제 아내가 긴급 출동 부르면 되는데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 와서 디딤돌 놓고 그분은 이제 전문가니까 디딤돌을 밑에다 놓고
딱 그러니까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너무 쉬운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헛바퀴도 옵니다. 물질 사랑하지 마십시오. 헛바퀴도 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디딤돌 되게 하십시오. 근본 디딤돌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디딤돌이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명예고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 욕심대로 가면 해보십시오. 100번 헛바퀴 도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딤돌을 정확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근원을 정확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설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양심을 속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헛바퀴를 도는, 내 바퀴 밑에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탐심을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을 내 바퀴 밑에 두는 삶을 살아서 멸절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 하였으나 이제야 여호와가 말하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존중과 인정의 욕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 심리적 욕구입니다. 성도들은 목사,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같이 어울리는 다른 성도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으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존감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다른 사람을 때립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근본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단 2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한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조금 더 높게 나가면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저절로 나의 마음속에 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박재영 형제님이 몇 장 부르십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저절로 내에게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별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인간이 하는 일은 빠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예언은 빠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맞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빠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확실하게 결정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돌리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케 한다라는 그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깊이 너의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가 2달 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짧은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지키시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일부 예수로 살지 말고 물질 세상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가증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가치, 내가 추구하는 물질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신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넣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 전 포항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되고 땅속이 흔들려지지 않습니까? 건물이 왜 흔들리고 무너졌습니까? 땅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 왜 그 가치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습니까? 세상 정욕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땅속이 흔들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거기에서 포도나무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바나나가 열립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두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존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도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김사환 목사님이 수십 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는 절대 세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악의 뿌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얘기했어도 오늘날 그가 타락했으면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는 우리가 어떻게 그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고작 살아야 몇 년 살 건데 우리는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시고 신뢰할 분을 신뢰하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다시 리메이킹돼서 나왔습니다. 영국이지만 그 영국의 그 속국이었던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스트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던 그가 이제 육상 선수가 되는데 독보적인 선수가 됩니다. 100m에서는 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에 발전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걸 지킨다고 해서 되고 안 지킨다. 성경적으로 이분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틀은 적어도 그런 교육 속에서 나는 절대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마음속 뿌리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리틀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가 결정 내린 것입니다. 100m를 포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금메달리스트로 거의 확정되는 사람이 100m를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있습니까? 본인이 싫다는데.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0m에 나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100m 선수가 400m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해서 갑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400m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에릭 리틀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에릭 리틀에게 양보하고 에릭 리틀이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m 선수가 전력 질주를 400m를 100m 선수처럼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에릭 리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증스럽게 성도라는 탈을 쓰고 살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헛바퀴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것입니다. 주님이 그럴 것입니다. 너는 말은 잘했는데 너의 행동은 빵이었어. 이렇게 주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무한한 은혜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으로 살았는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고 정말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